망쳤다고 해서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웠던 창조의 모든 계획과 목적들을 인간들이, 상황들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다가 인간들이 불순종했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겠다. 다시 접고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모든 목적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형편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결심했지만 또 나가서 똑같은, 마치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개처럼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들, 목적들을 세우셨다면, 그것이 나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기 가정을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나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보면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다윗이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나에게 있다면, 다른 거에 있다면 소망이 안 되죠.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을 인간들이 파토시키고 망쳐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세우신 예정대로 이루어가신다. 그런데 그 이루어가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끝없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어떤 시간적인 안에서, 성경의 역사가 한 6,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일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는 다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방법들을 계획하셨던 것들을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라니까 내가 이걸 약속할게. 누구한테 맹세하면서? 나 자신에게 맹세할게. 왜? 인간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언약, 우리가 창조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전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난 일을 망치는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요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 계획을 완전히 망쳤어.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은 네가 망쳤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을 이룰 거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망쳤지만 내가 두 번째 아담을 계획할 거야.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아담도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거든요. 타락하기 전까지.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처음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담도 영과 육이 그대로 순수하게 완전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셔야지 두 번째 아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메시아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원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이름이 계속 성경에 등장해요. 누구의 씨,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등장하는데 전혀 맞지 않게 여자의 후손, 아담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 처녀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은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죠? 아담의 몸에서 나왔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합니다. 근데 이 아담과 노아의 그 사이에서도 인간들이, 이 타락했던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해요. 급속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속하게 타락한 인간들을 일단은 다 정리하는데 100% 정리하지 않고 아담의 그 노아의 8가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 대한 타락까지 인간 속에서도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하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가. 그러니까 이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한 언약이에요. 보편적인 언약이라고 하죠. 온 인류를 향한 언약, 보편적인 언약. 잊지 마세요. 이게 뒤에도 나옵니다. 보편성. 그래서 이건 온 인류를 향한 언약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내가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남은 자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기름 준비한 신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노아의 언약은 보편성, 인류를 향한. 그래서 이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 씨, 후손, 노아의 언약은 그 중에 내가 택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민족을 통해서 특정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보면 땅에 대한 언약, 후손, 씨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약속들. 그리고 3절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3절은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뽑고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갖듯이, 상상할 수 없는 의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삭도 똑같아요. 사라가 여자로서의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순결한 민족을 하나를 만드시는데, 그냥 어떤 인위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든 상황에서 네가 지금부터 내가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고 사라가 여자로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하신 노아처럼 인류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론이죠. 특정성. 자, 신해상 언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냥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어야 돼요. 아시죠? 나일강 속에서 어린아이가 무슨 상황에서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나일강에 엄마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바로가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문명, 애굽 제국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강이에요. 나일강.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평야지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왕, 바로 왕, 애굽의 모든 통치자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나일강은 신이 있다. 신처럼.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제일 먼저 재앙을 내린 것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은 신이야. 왜? 거기서 모든 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에 나일강을 신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바로왕은 남자들이 태어나면, 야, 이제 나일강에 뛰어봐. 그 당시 풍습에 나일강이 애들을 뛰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뛰어서 거기서 살아나면, 그려 죽으면 신께 바쳐지는 것이고, 살아나면 신이 걔를 보호한 거야. 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도 자기의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뛰어보냈죠. 그 아이가 누웠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누웠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가 이름이 테바입니다. 테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이름이 똑같은 테바인데, 테바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운전하는 조력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람으로 가든지 엔진이 있든지, 그리고 방향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는 앞에 보여야 되는데, 테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하늘만 보이는 구멍만 하나 뚫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혀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 물속에, 홍수 속에 있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어디로 가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저기 괜찮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물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의 이름도 테바, 모세가 어린아이가 누워있던 그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도 테바. 그냥 아이가 뭘 할 수가 없어. 누워만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아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갈까요? 그 앞으로 가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모세가 나와서 그 시대상 율법이란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깊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 아시죠? 이 신해살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도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말씀. 그래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네. 자, 다 이 안에 그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해산 모세.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죠. 언약. 다윗의 언약에서는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만 나왔다면, 이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땅에 대한 것들, 민족, 통치, 왕, 다스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다윗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의 계명처럼 언약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여러분 율법은 이제 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언약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듣면 굉장히 만든 얘기처럼 들려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언약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언약전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없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셋자라는 말을 마치 예전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다 물러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게 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게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모든 언약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 모든 언약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 노아, 아브라함 신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완전하셨다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 뭔지 알게 되고, 노아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이 절기,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석돼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네. 성경 전체가 하나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약들이 보여야지만이 다 예수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언약들이 보여야지만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만 그 말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언약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일과에서 지금까지. 자, 다음 장.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언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 아브라함과 이 민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아시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쫙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뭐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그 대수가 몇 대죠? 박사 목사님? 네? 14대 맞죠?
예? 예수님까지가 14대예요. 여러분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이해 가시죠? 14가 다윗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22자까지가 있는데 히브리어 그 알레프라는 것이 1번 그렇게 ABCD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쭉 얘기하면서 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 고기를 예수님께서 우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몇 마리 잡았죠? 153 그죠? 153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A는 1번, B는 2번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히브리어 옆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죠. 그 숫자가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히브리어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의 왕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가 팻말에 뭐라고요? 헬라어하고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래. 그 사이에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웃기는 소리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 거 썼어. 딱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속 그 침묵하던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재판으로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부분에서는 맞다. 그럼 네 나라가 어디 있어? 네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니네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고 오늘날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세요. 예수님이 절기를 다 지키세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방식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100%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 드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99%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과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만 알잖아요. 왕이라는 보다는 로드, 주님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주님이보다는 왕이라는 말이 더욱더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로드라고 번역할 때 근데 로드라고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이 히브리들은 로드 그게 없어요. 사실은 더 크게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 아니면 king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복습했던 거고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일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신학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와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체계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역사의 기독교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마세요. 대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만든 것입니다. 뭐냐면 대체주의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 얘기했었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언약과 모든 말씀들, 축복들,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교회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없다. 이스라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오늘날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접붙임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진짜 나무가. 그런데 이스라엘 나무가 꺾어졌어요. 꺾어졌다는 것은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나무가 다 꺾어지면서 옆에서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에다가 돌감람나무라는 그 가짜 진짜가 아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딱 붙어버렸어요. 접붙임 받은 제 얘기가 아니죠. 바울의 얘기죠. 예. 바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받은 이스라엘이죠.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이 바울이 야 니네는 율법이 필요 없어. 니네는 우리처럼 그냥 원가지들처럼 막 율법, 절기, 안식일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니네는 믿음으로 그냥 뭐랄까요? 예. 그냥 들어온 거야. 정 붙여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근데 로마의 대체주의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협통적 이스라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은 교회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요걸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받고 저주받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요거 잊지 마십시오. 이 대체주의는 캐톨릭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거스틴이라든지 초대교회, 중세 초기 교부들이 만든 신학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체주의는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일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수준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적인 체계. 두 번째는 뭐냐면 분리주의라고 해요. 이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 들어보셨죠? 이 분리주의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켈빈주의,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대소요리문답 개혁주의라고 하죠. 요게 통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방법은 로마 캐톨릭은 구약과 신약을 다 자기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면 거기다 교회, 이스라엘 나오면 또 다 지우고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리주의. 자, 다음 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대체주의는 AD 70년 이스라엘이 1차 멸망이죠. 이 70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1차 독립전쟁이 70년대에 일어났는데 요때 사실은 일어난 것은 한 68년도 정도부터 일어났는데 70년대에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절벽에 있는 마사다라는 저는 거기를 못 가봤지만 그 마사다라는 절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끝까지 함장에다가 거기서 다 자살했던 요게 그러니까 대체주의 캐톨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요때 이스라엘은 끝났다,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주의 캐톨릭은. 자, 그래서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밖에 없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캐톨릭은 부인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학이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또 틀렸다고 인정했어. 그래서 캐톨릭이 십자군 전쟁, 이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십자군을 모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거야. 교회 건데 왜 이슬람이 갖고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십자군들이 십자군의 깃발을 딱 들고 가면서 가는 길에 수많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과 어린아이, 여자애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십자군들이. 근데 뭘 들고 가냐면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면서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칼입니다. 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가면 애들은 계산기에 플러스 것이 없고 적십자 깃발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 먹으면 자기를 죽였던 마치 그 상주처럼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요한 크리스토터, 안디옥 교회 조교입니다. 어거스틴은 알제리아하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서구 기독교의, 중세 초기 기독교에 대단한 영향을 준,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고백서, 이런 책을 쓴 굉장한 성경의 위대한 신학자인데, 안타깝게도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캐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은 알제리,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 요한 크리스톤 같은 경우는 안디옥에서 주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 대체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신학을 이것저것 짝꿍시킨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무슨 지파. 그래서 합쳐서 이만희가 이스라엘에서 온 후손, 보혜사, 그리고 신천지가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다. 캐톨릭에서 영향받은 신학교죠. 얘네들은 또 세대주의하고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대체주의.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한 것. 두 번째, 분리주의입니다. 자, 분리주의. 이걸 일명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성경을 7세대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들, 서울에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 신학인데, 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세대주의예요. 한경직 목사님, 다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 그럼 우리 다 지금 이단의 후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타락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무죄시대, 또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 양심에 따라, 노아도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해서 양심시대,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전까지는 인간들이, 바벨탑, 인간들이 했던 통치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 율법까지는 약속의 시대, 이렇게 7가지를 시대로 나눈 것을 성경을 분리해서, 시대마다 분리해서 7세대로 나눴다 해서 뭐라고요? 분리주의, 세대주의를 성경을 이분들이 해석합니다. 종말론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종말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모두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 그게 세대주의 전철연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다. 이런 신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뭐 하냐?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네, 여러분 그거를 이 종말론을 믿는 교단이 있어요. 많이. 미국의 침례교단. 미국에서 제일 많은 침례교단이죠. 제일 큰 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도 일부가 이 세대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자,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을. 네, 저도 요걸 믿어요. 그렇지만 요 7년 전에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이 천년설에 대한 종말론의 주장이 달라요. 교단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야, 너 장로교야? 너 천년 무천년설 없어? 너 안 믿어? 너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종말론을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고 어느 교단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 가면 또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걸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 형제단 모리비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존 F. 맥아더. 이 사람은 정말 헬민주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미국에서도 저도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켈빈주의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추앙받는 분인데 이분은 세대주의 신학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라일리,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교죠. 미국에서는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그러면 요 신학이 달라요. 프린스턴 신학교 나와서 그러면 개혁주의를 가르쳐요. 저 달라스 신학교 나왔습니다. 너는 세대주의 신학 하는구나. 그래서 교수라고 해서 다 교수가 아니라 미국의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지방교회 아시죠? 위티니스리, 위치마니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침례교 오순절 교단,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교단 중에서도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로 나눠집니다. 자,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동방번개, 시한부 종말론. 요 세대주의가 이단들이 써먹기가 참 편리한 구조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거든. 아, 이때는 요때는 지금은 이런 시대 라고 분리해서 시작하면 참 이단들이 하나가 살짝 껴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이단들의 아주 즐겨 찾는 이론입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이 아니고 세대주의가 신사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요걸 껴서 맞추기가 참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세대주의를 믿는 분이 있고 개혁주의를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거, 자, 분리주의 믿지 마세요. 통일주의. 이 통일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켈빈, 예정론. 특히 켈빈도 있지만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여러분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켈빈 나오신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알 거예요. 특히 합동 쪽 고신층은. 근데 통합 측은 또 우리가 칼바르트이기 때문에 신전통이기 때문에 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는 이 통일주의, 그러니까 통일 성경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통일로. 한 가지로. 여러분 칼빈도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여러분 혹시 장로교에서 지금 유아 세례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중에?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뭐예요? 아, 침례교가 아니겠구나. 장로교 목사님. 합동치게? 근데 뭐 세례 어떻게 줘요? 교회에서? 유아 세례 줘요? 아니면? 침례교라고 간판으로
네? 주죠. 네. 침례교회에서 안 줘요. 무슨 아이가 믿음의 고백도 안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얘가 아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애가 태어난 거 얼마 안 되는 애가 무슨 걔가 세례를 주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왜 켈빈 장로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천주교도 그렇게 주니? 왜 유아 세례를 주냐면 켈빈이 성경을 통일로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손들은 계속 자손이 하나님께 받았던 조상이 받았던 언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간다고 봐요.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너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아들들한테 가르치고 그죠?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얘가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켈빈이 성경을 이스라엘부터 다 통째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 성도가 자녀가 나오면 성경적인 구약적인 이스라엘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구원이 이 아이한테도 포함된다고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크면 한 번 세례를 더 줘요. 목사님 더 줄 때도 있죠. 한 번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대로 잘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칼빈이 성경을 이스라엘부터 신학까지 모든 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 몰랐죠.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은 통일적인 성경을 하나의 언약으로 보자라고 통일주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서방교회, 종교의 이게 여러분 루터주의와 구별됩니다. 루터하고 달라요. 여러분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와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요. 네덜란드 장로 개혁과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자, 루터와 이 서방교회 개혁 사상이 달라요. 예, 여러분 대만에도 루터교가 있죠. 예, 달라요. 자, 학교는 대표적인 학교가 미국의 프린스턴 학교. 거기 나오면 무조건 개혁주의야. 예, 거기서 교수들한테 그것만 배우는 거죠. 우리 예, 신학자는 후쿠마. 예, 여러분 이 후쿠마 아세요? 주소. 예. 여기 저 크리스천 신학교랑 관계 아니고 올드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크리스천은 리버럴 학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략 그거다. 네. 예, 게랄더스 포스, 벌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직신학, 우리가 저도 책, 이런 조직신학 책, 유명한 미국 신학자죠? 윌리엄 핸드렉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아까 세대주의 신학자들도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 위대합니다. 교단은 장로교, 일부가 개혁주의. 종말론은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딱 이기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야? 천년이 2배가 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상징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이. 2000년에 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무천년이 됐냐? 이걸 역사로 안다면 어거스틴이, 여러분 중세 초기 어거스틴이 신학자였는데 황제가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한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 왕국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때 누가 왕이야? 황제님,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황제가 이게 나는 어떻게 돼? 나도 왕인데 지금 다시 가서 바꿔 해석 다시 해봐. 어거스틴이 가서 다시 해석해옵니다. 예수님, 황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습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나 통일주의나 세대주의나 이 개혁주의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함부로 막 얘기해서 저게 이단이다 잘못이다 묻자 십자입니다. 30분 한다면 쉽게 했습니다. 자, 잠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언약주의. 언약주의. 그러면 언약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언약주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역사보다는 여러분 청교도는 신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원래 순결주의 운동입니다. 청결한 신앙의 순결, 청결주의 운동이거든요. 청교도 신학이라는 말보다는 그게 더 어울리죠. 이 언약주의는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성경 자체의 어떤 사람의 인연보다는 성경의 텍스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 청교도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경건주의, 교회에 수많은 어떤 영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줬, 세대주의나 뭐 통일주의, 개혁주의나 다 영향을 줬던. 그래서 이 언약주의는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서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개혁주의, 어떤 것은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언약주의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대로 성경 전체를 그냥 말씀 그대로 어떤 사상을 입히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언약 중심으로 믿는 것을 언약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저 이스라엘 최영 목사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아니야? 저는요 제 신학 사상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개혁주의에 가까워요. 저 보수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근데 나한테 세대주의라고. 나 7세대도 안 믿어. 근데 막 나한테 세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와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고 싶어. 그분들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 보고 좀 알고 나서 막 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토의를 하면 이분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주의를 가지고 성경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배우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대체주의는 아닙니다. 천주교. 때로는 세대주의 신학도 들어가 있고 또 때로는 개혁주의 신학도 들어가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케이? 잠깐 쉬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